기구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시대마다 의미 없는 시대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지구 종말을 눈앞에 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봤더니 구원받고 이 축복의 자리에 와서 깨달아 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시대가 왜 중요한가? 이제 종말을 눈앞에 두고 지금 가짜들은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시대. 가짜들은 결국 이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될 텐데 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요하고, 이처럼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녀가 되었는데 또 예배하면서도 참된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잡혀 있는 겁니다. 잡혀 있다는 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암제 밥통 그 뚜껑을 딱 닫아놓고 아무리 소나기가 내려도 밖에 놔두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는데 사단이 딱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럼을 해보면은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다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상태구나. 이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집중적으로 흑암을 꺾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으면 다 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은혜를 못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편치가 않아져요. 마음속에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평생을 우리는 만개 입이 있어도 다 감사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얼마나 있어요? 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가 안 되고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될 텐데 피택받은 우리 중직자들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거울도 가서 보시고 스스로 좀 쳐다보면서 서로 간에 광채가 나고 있는가 좀 확인도 해보시고 그런 시간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아직도 시험에 들었다, 힘 빠져 있다, 난감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분이 받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에 대해서 알기는 할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그 사실을 알고나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정리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물질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성공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땅덩어리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물질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데 생을 걸지만 그 물질은 지나가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야 돼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데 걸려가지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
이런 것들은 내가 애타게 갈구 안 해도, 간절히 기도 안 해도 다 따라오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가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내가 찾아내고 이걸 개발하고 갈고 닦으면은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런 비밀들을 놓치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내 수준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지금 시급한 시대죠. 서론에서 절대 언약 밖에 있는 세계교회, 지금 세계교회 현주소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세계교회는 교회당 크게 지어놨다고 될 것이 아니죠.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인 성도가 하나님과 이거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전혀 이해 못하고 못 누린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세계 교회는 절대 언약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닫는 결과들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첫째는 복음 오해와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계 복음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도 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대강 안다는 거죠. 정확하게 모르고 대강 알고 또 틀리게 알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역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결국 가서는 죽기 전에 교회 떠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죽으면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시골에서부터 목회를 했는데 권사님 이런 분들도 돌아가실 때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깨달아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거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사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예수 이름을 안 불렀겠어요? 그리스도를 안 들어봤겠어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보면은 그렇게 성도들 간에도 인정받고 참 저 사람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잘하고 했다고 다 소문 났는데 죽는 그 순간에 보면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거기에 그냥 막 괴로워가지고 몸살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계교회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실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다 그래요. 복음. 예수 이야기한다 그래요.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을 알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고백이 나오냐 하면은 오직 예수구나. 아, 그래. 오직 그리스도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내가 헛잡고 있었구나. 딴짓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베드로도 깨달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거기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 오직 복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이런 세계교회 성도들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20년이 넘도록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이건 뭐 수술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데리고 가서 수술시켜갖고 넣고 싶은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이 나오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내가 그동안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해보려고 해도 이 상태를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하다 이렇게 생각지 말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말 들었는데 내가 죽는 것보다는 좀 상처가 될 듯한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라도 듣고 구원받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과 맞지 않는 이야기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또 대상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도 다 달라지잖아요. 한 사람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것과 또 여러 사람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 다 틀린 것이니까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복음만 오해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 오해되다 보니까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가 오해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오해됐어요? 전부 다 너나 나나 교인들이 뭐 달라고 기도합니다. 달라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안 해도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달라고 안 해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다시 말해서 237 나라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마음을 담고 인생을 담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속에 다 있다는데 안 깨달아지니까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기보다는 못하는 거죠. 왜? 사단이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기도를 시간 낭비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 이 축복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를 못하는 거죠. 왜? 사단이 못하게 만들죠. 왜 못하게 만들까요? 기도하면 축복받게
축복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너는 간신히 구원이나 받아라. 그리고 축복 못 받도록, 세계복음만 못하도록. 세 번째는 전도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 복음, 기도, 전도, 이 속에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들으니까 뭐 아는 것처럼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죠. 전도를 지금 다 오해하고 있어요. 전도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연구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전도 되겠다. 그건 사람이 만든 방법입니다. 그대로 해보세요. 될 듯 하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다 실패하게 됐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방법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데는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웠고 전도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대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를 전도자와 만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4시간 만났던 거 성령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브리스길라를 부부를 만나고 또 루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여러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도, 감옥에 갔는데 또 간수가 복음받게 된 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전도인데 전도를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되려면은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도부터 하려고 하는데 전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눈이 열려져야 돼요.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우리는 대부분 현실만 쳐다보고 그 이야기하면 틀리잖아요. 또 사실을 봤다. 아니,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아닌가. 진실을 봤다 할지라도 안 돼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어떤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왜 안 될까? 왜 됐을까? 왜 됐고 왜 안 됐을까요? 당연한 것을 한 사람은 돼요. 근데 당연한 거,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전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전도지 주고 전도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를 움직이는 목적이 전도 때문에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 제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관심이 전도에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축복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도 속에 있고 세계 복음화 모든 거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제자에 있습니다. 제자. 무슨 제자입니까? 전도 제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도 제자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모든 축복을 다 전도 제자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제자는 이 비밀을 알고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는데 무슨 헌신을 하겠어요?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릴 헌신을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 제자로서 전도 운동에 생을 걸었던 제자들을 그 특징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들 속에 있죠. 거기 보니까 이 전도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보호자 역할, 동역자 역할, 그리고 친척과 같은 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식주인, 자, 이런 역할을 다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도를 이해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물질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고 동역자 역할을 감당하고 가이오처럼 식주인, 가이오 식주인이 뭔지 아시죠? 가이오 같은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 어른 성도들과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걸 다 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돈 벌죠? 왜 우리는 왜 사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을 아끼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돈을 막 벌려고 합니까? 때로는 돈 벌기 위해서 예배까지 이렇게 다 취소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뒤로 미루고 왜 우리가 돈 벌려고 그러죠? 뭐 목적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 안 하실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틀린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 못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만 생각해 봐. 내가 복음, 기도, 전도가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는 다 받았고 하나님 다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한다면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아 내가 방향 틀렸구나. 하나님과 중심이 안 통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나는 엉뚱한 데서 지금 샘 파고 있구나. 물줄기가 있는데 거기 파면 될 텐데 천기를 파도 안 나올 거기에다가 나는 또 생을 걸고 샘 판다고 파고 있구나.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 중직자와 교역자의 정체성과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왜 교회 안에서 중직자와 또 그 교역자, 뭐 새신자도 다 포함되지만 새신자는 뭘 모르기 때문에 중직자의 교역자들이 무엇 때문에 갈등을 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관심이. 최종 목표가 어디 있을까요? 전부 다 나잖아요, 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자리 중심.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최종 목표가 물질이에요, 물질. 이 세상.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거 깨닫지도 지금 못하고 있죠.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데. 그래서 예배 실패의 결과,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집중이 됩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자 많죠. 안 줘라도 꾹박박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조는 사람 진짜 치유받아요. 그리 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안 옵니다. 올 듯 올 듯해요. 볼 듯 말 듯 볼 듯 말 듯. 볼 듯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폼 잡고 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은혜를 못 받고 그러면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밖에 있는 세계 교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빠져나와서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해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 다 끝났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해됐다 이 말은 기도 응답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를 지금 이해 못한 거잖아요. 전도가 이해됐다는 것은 뭡니까? 전도운동 부흥이 돼야 돼요. 전도운동 부흥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거죠. 전도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되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은 잃어버린 축복을 다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은 절대 언약 속에서 모든 축복을 세계 교회가 잃어버린 이 축복을 다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당연한 축복 놓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당연히 축복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놓쳤다는 거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니까 나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죠.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증거들이 불신자나 아니면은 또 우리 가족이나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고 대화할 때 이거 느껴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아, 믿는 자가 많네. 아, 교회 다닌다더니 다른 교인들 내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는 좀 구별되어 있네. 틀림없이 다르구만. 이렇게 평가가 나올 정도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증거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 당연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증거는 오게 돼 있고 증거가 오면은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 봐보세요. 노예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디발이 다 보고 인정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다 보았다 그랬잖아요. 전도가 다 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렇게 다 고백하잖아요. 왕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함께할 때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반석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너가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올무에서 함정에서 틀에서 완전히 해방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나라에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왕이 될 사람, 선지자가 될 사람, 제사장이 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왕이 뭐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참된 왕이고,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자고,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고, 우리 죄 문제 누구도 해결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단을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사단을 박살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죄와 저주, 이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분이 하신 직책이 그리스도예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문재인 씨라는 그분이 대통령직을 4년 동안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광희 목사 그러면 김광희라는 것은 내 이름이고, 목사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직책이요, 직분.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강 알고 그리스도 단 하나 알았다고 아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 1년에 한두 번 예수님 성탄절이나 그때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 이야기하고,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연례 행사로 짓거리는 것이지, 그것은 보고 말고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날마다 이야기해도 다 못해서 한이 되는 것이지, 짧아서 예배 시간도 짧아가지고 그런 것이지. 저는 늘 고민되는 것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 한도 끝도 없는데 짧은 거예요. 빨리 끝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면 다 응답이 오고 다 되어지는 거잖아요. 전도도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누리지 못하니까 전도는 부담이 되고, 부담되잖아요. 전도가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부담되죠?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전도 열매가 없다. 당연히 부담돼야 돼요. 그렇죠? 현장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못 누리면. 그리고 학원이 전부 다 사각지도로 변해버립니다. 초중고 대 전부 다 사각지도. 다 지금 변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전국과 세계 우상이 급증할 수밖에 없죠. 우상이 급증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는 그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죠? 성도들이 모였다 그러면, 흩어졌다 그러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또 끼리끼리 모였다 그러면 뭐가 문제죠? 늘 말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많습니까? 말이 많다고 해서 그거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많이 해서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강의하고 그러면 말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말을 많이 하니까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남 흉모르는 말을 많이 하고, 사람 소리하고, 불만, 불평, 원망의 소리 많이 하고, 비난하고, 또 올무를 놓는 말을 많이 해요. 남에게 올무를 놔가지고 넘어지게 걸려들도록 하는 이런 말. 늘 자리 다툼 때문에 하는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로 일색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하면서 떼어 붙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뭔 자리가 생기면 그것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와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또 해보려고 하고, 전부 다 떼어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그것 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거 뭐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으쓱거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길러주시는데 밥 먹고 그랬으면 마땅히 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도 하고. 당연히 해야지. 안 그래요? 부모님 공경하고. 학교 보내줬으면 돈 들여서 보내줬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는 것이 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축복받았으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내가 잘한 겁니까? 그게 자랑할 만한 겁니까? 그거 당연한 것이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내가 현장을 살릴 것인가, 이 고민을 늘 하고 여기에 관심 가지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실제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전도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전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딴 것 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뭔가에 잡혀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될 듯 말 듯 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과 비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응답을 받았다, 응답을 못 받았다, 이것을 진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세요. 그래, 이래서 응답이 없구나. 금방 답이 나옵니다. 당연한 것이구나. 그래, 내가 전도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내가 관심도 없고 늘 세상적이고 늘 그런 거에만 내가 빠져 있었구나. 금방 답이 나옵니다. 당연한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는데 이걸 다 놓친 거죠. 왜? 딴짓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3대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3대 절기.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해방받았잖아요. 양의 피 바를 때. 무슨 이야기죠? 양의 피 바를 때 죄와 사단과 흑암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그 말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다.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에 이런 영생이 어떻게?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자녀의 축복.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순절이 뭡니까? 광야에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었다. 이 말은 예수님 영접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걸 뭐 성령의 내주라 그러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영접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왜 계시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구원받을 자,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이게 바로 오순절이잖아요. 수장절이 뭐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창고에 곡식을 거둬들였다.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속에다 들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정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라. 정시 기도의 비밀. 자, 창세기 3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불신앙, 죄, 사단의 권세, 이것이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들어오잖아요. 틈을 노리고 들어오잖아요. 시시때때로 이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적인 힘을 가져야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데 민감하게 되고 금방 상황 파악이 되어지고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계획이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온종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마무리 짓고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바쁘신 중에서도 예수님보다 바쁜 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쁘신 분이.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예수님보다 바쁘면 참고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보다 바쁘신 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그 사단이 만들어준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나를 실패하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줘 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사는 겁니다. 그러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에 사람 되고. 이제 중요한 행사가 일주일 딱 남았는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쭉 멀리 계시면서 혼자만 타고 다녀 차를. 이럴 때 코로나도 이제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코로나. 여러분 다 그 백신 다 맞으셨죠? 다 맞아야 돼요. 맞는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맞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래 겁나서 안 맞고 그래. 다 맞으세요. 그 마스크도 대강 쓰지 말고 잘 쓰세요. 여러분들이 다 쓰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벗고 있는 것이니까. 형식적으로 쓰지 말고 쓰려면 제대로 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이런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래야 하면 되겠다. 저래야 하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 계산하는 사람 많이 있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러지 말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나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나는 수종 들고 따라가고 수긍하고 인도받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중심 가지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칭찬 다 들어놓고도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그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그 광경을 보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원점으로. 본래대로. 그때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늘 그런 중심과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만큼 죽은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릴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께서 다 살도록 다 하시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우리는 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절기를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완전한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녀가지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늘 이걸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사실을 믿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으로 또 잠자기 전에 낮에도, 이제 낮에는 늘 24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렇게 인도받고 그리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기억할 거 있습니다. 항상 기억할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에 보면은, 어제 이제 뭐 14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리 보니까 한 1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일 14가지든지 15가지든지 이제 중요한 거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도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항상 선을 이루라.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가 되는 것이 오래 참으라. 14절에 나온 내용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언약을 안 믿기 때문에 끝까지 참지를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밭에다가 씨를 뿌렸으면은 곡식이 연글려면은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기다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뭐 한두 달 있다가 돈 벌어 왔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이런 식이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엉뚱한 생각.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어떻게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됩니까? 이 말은 답을 찾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답을 찾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봐보세요.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은 사단이 24시 역사잖아요. 24시. 그러면 24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24시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 이것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내가 만나는 어떤 문제도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의 계획이 있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밖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막 염려가 됐어요. 아이고, 우리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큰일 났구나. 어쩌지 막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호의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있는 결정적 이유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핍박을 받는, 막는, 유대인이 계속해서 핍박했잖아요. 결사대 조직에서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과거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차세대 아주 그 유망주로서 굉장히 기대를 걸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뀌어버린 것 때문에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장 서서 이제 전도운동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사대 조직에서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한 핍박. 바울 같은 경우는 한 30여 번 정도 죽을 뻔한 이런 고비들을 많이 넘겼죠. 회장을 많이 맞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도 많이 받고, 강산 위험 이런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금방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극성스럽게 핍박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구나. 법정에 서게 만들어, 내가 법정에 서게 되면은 이런 것을 다 막을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은 감옥에 들어가면 어때요? 잘못해 놓고도 감옥에 들어가면 빼달라는 거예요. 돈 쓰고 빼달라고. 옛날에 보면 그러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치르고 나오면 될 텐데 빼달라는 거지. 돈 써가지고. 또 로마로 가는 길을 여는 그 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쉽게 가게 되잖아요. 로마까지 가는데 양사방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안전해요. 군인들이 보호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절호의 기회구나. 그리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잖아요. 법정으로 또 항소하고 하니까 이렇게 깨달아진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뭐 어렵다, 힘들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늘 이런 말을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다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오늘 깨달아지면 좋겠는데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질 것 같아요? 깨달아졌습니까? 또 집에 가면 또 문제 생기면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잖아요. 온데간데.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항상 염려하고 짜증내고,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늘 투덜대고 그냥 짜증 부리고, 쉬지 말고 기도는커녕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완벽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으로 시대지향 막을 교회의 미션입니다. 첫째, 시급한 개혁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예를 들어 주일학교 지금 심각하죠. 주일학교 지금 세계교회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주일학교 살려야 됩니다. 지금 위기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 만났어요. 주일학교 마지막 보루입니다. 보루가 뭔지 아시죠?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학교. 우리 성도들 봐보세요. 나는 오늘 그 당회실에 있으면서 밖을 이리 쳐다보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는데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뭐 60대 봐야 뭐 70대 봐야 그거 뭐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후부장 해갖고 지팡이 짚고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이거 너무나 초고령화 되어버렸구나. 랩런트 안 일어나면은 앞으로 10년, 20년 되면은 거의 지금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랩런트가 없다 그러면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우리 교역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렘넌트 못 살리면 다른 거 다 잘해도 그것은 남들 속이는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지 그건 사회가 아닙니다. 사람 살려야 돼요. 우리 중직자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을 서밋으로 만드는 이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어제도. 오늘을 서밋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을 서밋으로 못 만들고 늘 일만 하려고 그러고 형식적인 거, 자리 이런 데만 관심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발자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하나님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 나는 중요한 일 다 맡았습니다. 뭐 행정하고 그런데 내가 다 앞장서서 했고 막 앞서서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열매는 이거 이제 하나님이 따지시거든요.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전도운동. 우리 중직자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렘넌트 살려라, 교회 살려라, 교역자 살려라, 현장 살려라, 시대 살려라. 그래서 중직자가 이 시대에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직자 그런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역자 관심이 어딨냐면 현장을 서밋으로 만드는 일에 생을 걸어라. 어제 메시지 나죠. 현장을 서밋으로 만드는 일에 생을 걸어라. 그러니까 전도할 거 빈고 갈급한 자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여기는 안 가도 될 때만 있다는 거죠.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안 가도 될 때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지 말고 다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증거 일어나고 치유 일어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뭐냐면 이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두 번째는 지금 해야 될 거. 평생 할 거. 어제 말씀 나왔죠. 서밋 타임을 가져라. 깊은 시간을 가지고. 서밋 도구는 뭐죠? 서밋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우리 뇌가 다 죽어버린 뇌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 그리고 올바른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깊은 이런 기도를 호흡을 하면서 뇌를 살리라는 거죠. 뇌가 죽으니까 다 이제 뭐 치매도 오고 여러 가지 병들이 오고 이제 무기력해지게 되고 다 오는 거죠. 그러면서 서밋 내용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좀 더 성취해 가시고 그리고 저주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방하셨잖아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이 서밋의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평생 할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세팅이 돼야 됩니다. 뭐가 세팅이 돼야 됩니까? 복음 전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딱 세팅이 돼야만 전도도 되어지고 이 세팅이 돼야만 그리고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산업도 되어지고 다 되어진다는 거죠. 세팅이 딱 돼야만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복음으로 다 사람을 살리게 되고 다 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서밋 누림입니다. 그러면 24시 모든 것이 답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25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할 수 없는 거 다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 숨겨두신 것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비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면은 우리가
뭐 사람 만나서 쓸데없는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것은 인생 낭비인데요.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인데, 사단의 전략인데.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 이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능력,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 회복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이거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신이 말 안 듣고 육신이 병들거나 힘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육신을 살려야 된다고. 육신을 어떻게? 운동하고 또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 보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약보다 중요한 것이 운동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루 중에 한 번 정도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메시지 들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운동 있으면 또 하기도 하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능력, 이것은 이제 마음, 생각, 뇌, 영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실제로 이런 영적인 힘을 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 육신적인 능력과 영적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집중력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면 빛을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그랬잖아요. 이건 회복의 빛을 말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제 정복의 빛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기이한 빛을 선전해라. 복음을 온 땅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증거해서 정복하는 이런 축복. 자, 능력을 회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오력을 회복해서 5천 종족 다 살리는 우리 임마누엘 여섯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중요한 행사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다 살리는 증거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세계 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준비된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현장이 변하고 또 시대가 변하는 놀라운 증거들을 내 인생의 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